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외면한 채 오로지 현실 문제에만 사로잡혀 자신의 부족감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징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신앙은 단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통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흘러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들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어리석음으로 선지자는 또 한 번 탄식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를 지으시고 그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또 그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존재하게 된 백성입니다. 즉 언약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히 살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그 은혜를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는 외면한 채 오로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여 그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으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원망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자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의 반역을 책망하고 재앙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유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악인의 형통이었고 반역자의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보복하시고 의인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것으로 일하시기를 원했고 그것을 공의로 여겼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악인은 유기하시고 의인의 삶을 간섭하셔서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를 향한 심판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심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 통독을 원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고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결핍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